시편 23편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위로와 평안을 주어왔고요. 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또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이제 한 주에 한 절씩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이 그저 또 하나의 설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설교자로서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한 절씩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지금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지금부터 꽤 오래되었지만은 이제는 수십 년 전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서 내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십 년 전에 23편을 묵상하면서 참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의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편, 목가적이고 행복하고 참 기분이 좋고 아주 전원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르는 기타 치면서 부르는 낭만적인 노래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했고,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그런 쪽으로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23편은 그런 어떤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휴양지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여기에 삶의 고단함이 있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도 지나갔고 삶의 모든 여정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부르는 묵직한 그런 고백의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 영혼의 탈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제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 중에는 결코 이 시편 23편은 젊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닐 거다. 그의 인생의, 다윗의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원숙함으로 지은 그런 시편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 시편의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이번에 시편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시편 23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노래입니다. 양이 부르는 목자에 대한 찬가요 고백의 노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어떻게 하며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그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셨는가를 신실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니까, 여기 주인공은 양이죠. 양인 다윗이 목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그 고백의 가사에 1절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여기 없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은 여기 없죠.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불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더 아쉽고 무엇이 더 부족하고 뭐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23편 1절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2절부터 6절까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선언이고요. 그거를 시인이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압축적으로 시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게 2절부터 6절까지죠. 오늘 대선언 이 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이 짧은 하나의 고백의 이 하나의 이 문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객관적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초월자, 신, 갓, 인생이 아닌 분, 절대자, 이 분의 객관적인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들과 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알려주신 이름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 뭐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당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 여호와라고 소개하라.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That will be. 이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모든 인생이고 피조 세계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죠. 인생에 우리 주변에 스스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은 다르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최고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이거를 좀만 더 묵상을 해보면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고 존재를 소멸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너 인생 끝이야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될 수,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는 인생의 위치고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 여호와라고 부르. 여호와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은,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근데 그 여호와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수많은 다른 직업도 있고 불러드릴 이름들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왜 사용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단어로 여호와를 나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목자라고 사용했던 이유는요, 비교적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편의점을 볼 수 있는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당시에 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 반유목민 사회를 살았고 그들의 주변에 조금만 지나가면 양치는 모습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들의 산업이었고, 여러분 알죠? 다윗의 어린 시절에 그는 진짜 목동이었습니다. 저도 뭐 송아지 보고 소도 보고 양들도 봤지만은 제가 진짜 길러본 거는 뭐 집에서 마당에 개를 길러보고 닭을 길러보고 했지만은 양을 길러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길러본 거예요. 길러봤기 때문에 그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도 비교적 잘 알고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다른 많은 설명들도 있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는 뭡니까? 양 지키는 일이죠. 양 돌보는 일이죠. 양의 출생부터 양의 먹이를 주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양에게 적절하게 운동도 시키고, 또 양들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여 아침에 풀어놓고 오후에 방목을 시켰다가 때가 되고 저녁이 되면은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계절에 따라 이동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까지 하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로,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목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도 있고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목자도 있고요, 선한 목자도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할까요? 뒤의 내용을 보고 다윗의 신앙을 볼 때에 분명하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23편은 양의 노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은 함께 짝을 지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연결시키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양된 다윗은 양으로서 목자가 이런 분입니다, 나의 목자는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목자가 직접 나타나서 성육신에서,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 목자가 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음성을 1세기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목자가 1세기에 나타나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자의 노래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 양된 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버리며 나는 그들을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이 연결되어서 보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인생이 할 수 있는 정말로 깊이 있는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내면의 고백,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 엑기스와 같은 신앙의 고백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양이라는 거죠. 나는 양.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목자도요, 선한 목자, 보통의 목자, 싹군 목자, 악한 목자가 있듯이 양들은요, 양들이 우리가 볼 때 양은 어떻습니까? 양하면은 깨끗하고 어린아이들 뭐 양하면은 그림책에서만 보니까 양을 보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대관령에 뭐 양 보러 가고 우리도 뭐 에버랜드에서 양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양은요, 그 전문가들 진짜 목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만큼 더러운 짐승도 없대요. 양이 뭐 자기 관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봐주고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찌꺼기 먼지가 끼어들고 온갖 그 잘못된 들과 뭐 벌레들과 뭐 곤충들과 이런 그 해충들도 있고 해서 양의 지저분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목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양은 또 겁이 많대요. 그리고 소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력이 좋지 못하대요.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앞에도 안 보이거든요. 앞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리는 거예요. 양이 단견입니다. 근시안이죠. 멀리 못 보는 거죠. 그게 양인 거예요. 그리고 양은 또 완고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군중 심리에 쉽게 빠져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양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보면은 자, 양의 부정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양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뭐 맛있는 거 있겠다, 괜찮은 거 있겠다, 여기가 즐겁겠다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경로 이탈인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당장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관심, 내 유혹, 내 즐거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보면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상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현혹되고 흔들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지? 잘못된 길.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다, 다 그렇다. 목자를 진짜 따르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별반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편협하고 이상한 데 치우치고 외골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예수님께서도 들판에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무리들이 흩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겼는가 하면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살고 여기로 달려가고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뒤로 가고 막 갈 길을 가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도 잡아보고 저기도 두드려보고 일들을 하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고생하는데 기진맥진해요. 내면에 은혜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없어요. 얼굴에 스트레스, 피곤함, 이런 것만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자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의 음성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 한 마리는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어디에 좋은 것이 있나, 여기로 가면 뭐가 있겠지, 저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목자 하라는 대로 합니다. 목자가 자유를 주면 자유롭게 다니다가 가자 하면은 가고,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험한 골짜기 지나가야 된다면은 위험하지만은 목자가 시키니까 지나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더 안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압력감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놓은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 아주 기특한 면은 있지만은 그러면은 단견인데요.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이거는 보지만 다른 거는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것은 보이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 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 붙잡고 핸들링하고 이끌어 나가면 내 인생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정답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불만족이 있는 거, 거기에 영혼의 내적인 결핍들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인에게는 그런 결핍이 없죠. 왜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보다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자, 목자에 대해서 안다. 목자의 원리와 목자가 하는 기능과 이런 다 안다. 지식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으면 뒷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들이 많아도 그거는 신앙의 본질로 나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과 목자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이 문장을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저 멀리 계신 창조주요 심판자요 위대한 분이요 초월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왜 교회에서 강조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저나 우리 교회가 왜 강조하는가? 말씀의 자리에서나 모든 자리에서 이 신앙 고백이 본질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고백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빈 껍데기예요. 그거는 외형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씀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이끄실 겁니다. 내게는 부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흙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깨뜨렸습니까? 주님이 나를 다시 빚으려고 깨뜨리신 거겠죠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님이 토기장입니다라고 진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빚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따라 인생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모저모로 창조자, 아티스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진짜 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빚어 가신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절대 겸손이 나오죠. 왜? 나는 그 절대자 창조주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절대 겸손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하나님 전능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비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도 않은 것처럼, 너 아버지 집에 뭐 하시노?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너가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신앙의 승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이 다른 많은 말들보다 하나의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언어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뒤에 내용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뒤에 내용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결정짓는 거는요 앞에 내용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뒷부분이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목자를 보십시오. 내가 따르는 그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문제 내가 혼자 끌어안지 않습니다. 내 주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내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멋지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만족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짧은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뭘까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로 인한 만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진짜 믿음 좋습니다. 어떤 믿음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 의지합니다. 갓난한 아이일수록 그들은 무대뽀입니다. 막 길이 막
교통이 복잡하고 뭐 해도 부모 옆에 보면은 옆에 부모가 오히려 부모가 조바심 나죠. 그래서 애가 위험하면은 손으로 끌어 당기고, 물가로 가면은 애가 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더 깊이 가면은 그때부터는 애를 조심시키고, 뭐 얕은 물가에서는 뭐 옆에서 놀아라고 자유를 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른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기도하면서 부닥치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맡겨놓으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인생 책임진다면서도 항상 벌벌벌 떨고, 항상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앞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진정한 신뢰감이 그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걸어가면 된다. 그의 삶이 진짜로 그랬고요. 그가 경로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할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기나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보다 나를 더 잘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양에게 제일 안전한 길은 내가 내 경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목자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목자의 안내를 받으면은, 목자가 나중에 다음번에 이제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막대기가 필요하고 지팡이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위험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내어 맡기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의 음성을 따르면 되고, 우리 목자가 직접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요, 주님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살 길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본성은, 우리는 다 약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 가만히 들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 음성, 선한 어떤 경고의 음성, 가지마, 막대기와 회초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기 뭐 있나 해서 가고, 그럼 2단에 빠지는 거예요. 3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되는,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뭔가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양들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자의 인도의 음성을 들어도 여기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런 거는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고생도 하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양으로서 목자 인도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결코 완전한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낙원이고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다음에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꼴이 있는 높은 산이 올라가는, 높은 산에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먹으러 간다면 목자가 가자라고 하면은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데 양이 보입니까? 양이 얼마나 시력이 안 좋다고 했죠. 그 눈앞에는 뭔가 하면은 바위밖에 안 보여요. 절벽밖에 안 보여요. 길이 전체를 안 보여요. 요즘에는 우리가 볼 때는 구글도 있고 지도들이 많으니까 지도를 보면은 전체 경로와 큰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전체가 이렇게 되구나. 우리는 그렇게 아주 그 새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양들은 안 보이지만 목자는 뻔히 보면서 그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뭡니까?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목적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의뢰해야 될 때요.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 모든 길들이 이어져서 주님의 선한 길, 진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더 좋은 계획 속으로,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한 내 책임으로 내 인생을 붙들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돈만 모으면, 내가 물질만 많이 만들면, 건강만 열심히 챙기면, 인간관계만 해가지고 휴먼 네트워크만,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 자원만 늘려놓으면 내 인생이 그래도 보람되겠지. 여러분, 보람은 있겠죠. 잠시의 만족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기쁨도 주겠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만족으로는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를 따르며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인생 속에는 절대 만족은 없어요. 인생의 진짜 만족은 주님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물가 여인이 결혼 몇 번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비련의 여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행복을 찾았고, 또 목말라서 물도 찾았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적셔주시고 내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10장 10절 11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양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 목자를 따라갈 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뭔가 하면 목자를 따라만 가면 돼요. 목자 따라가면 재벌 되냐?
목자 따라가면 천년만년 사냐?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살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여기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있죠. 우리의 만족은 뭐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여러분, 취미, 음식, 물질, 인간관계, 우리의 건강, 이거는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탬을 주지만은 진정한 만족, 오직 영적인 만족, 하나님의 백성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족을,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함을 매 순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요 너무나 위대한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쉬움이 없습니다. 결핍도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올해 근래 한 2, 3년 동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상태입니까? 불만입니까? 불만족입니까? 결핍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영양실조입니까? 어떤 갈급함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평균 이하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앞부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을 점검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끊어졌다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참된 만족의 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빛이면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겁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한 구절로 시편 기자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인생 내다봐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보시고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